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쉽다고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고 이 성경 본문을 설교를 하겠다고 우리 아내에게 보냈더니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이거 옛날에 했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봤더니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5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똑같은 얘기를 리바이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녹음했던 게 들어봤는데 그래도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보려면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 그냥 쉽게 하나 보려면 9절에서 10절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말했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8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걸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읽었죠. 어떻게 지키래요? 마음과 뜻을 다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명령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입장에 보면요, 그게 쉬운 겁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의 반대말이 뭐죠?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 모두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쉽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쉽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과 똑같이 말씀하신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성경을 먼저 찾아봅시다. 요한일서를 찾아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시면 요한일서 5장이요.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시면 5장 3절에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는 뭐라고 말했죠? 무겁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겁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까? 아마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들은 별로 안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고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걸 제일 먼저 깨닫게 되냐면 힘들답니다. 힘들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도 가끔씩 듣는 얘기인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정상이다 그래요. 정상. 왜냐하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버겁다,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걸 이렇게 쉽다고 얘기했을까요? 쉽다고 했던 이야기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쉽다고 했냐면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면 너희 그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손만 펼치면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요리 잘하십니까? 저는 요리 잘하는 사람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요리를 잘 할 줄 몰라서 그러거든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요리를 잘했냐라고 하면 그들이 요리 잘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눈물 나더라고요. 요즘 TV에 보면 셰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별 하나, 별 2개, 별 3개 셰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얘기는 진짜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가서는 아무것도 만지지도 못하고 뭐 양파만 몇 년 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을 잡기까지 너무도 힘든 일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칼을 잡은 다음에도 뭐 동양인이라 서양에서 무시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그 메뉴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그 수없는 시간들, 수없는 그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이 얘기를 들으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게 그들이 그 메뉴를 개발하고 그 셰프가 되기까지 겪었던 그 일보다 쉽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냐면요, 우리는요, 다 있어요. 다 설명을 해준 책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새로운 메뉴나 자기의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낸 거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반찬을 먹다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넷에 다 떠 있어.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그랬더니 진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간장은 몇 큰술, 뭐는 뭐 해가지고 센 불에 몇 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맛있는 거야. 뭐 내가 특별히 개발한 거 아니고 시키는 대로 했어.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요리를 개발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메뉴를 만드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했더니 요리를 만드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쉽다고 얘기하냐면, 왜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참고서 교과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써 있는 거 그대로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선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써서 줬는데 그게 왜 힘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쉽다고 얘기하셨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쉽다고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쉽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접 우리 보고 하라고 했던 것을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다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상사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좀 꼴배기 싫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뭐냐면 지적만 하고 자기는 안 하는 사람. 그죠? 그럼 얼마나 그 꼴배기 싫어요. 그죠? 군대에서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군무관들이나 뭐 위에 있는 상사들 아주 꼴배기 싫대. 왜 그러냐면 입으로만 얘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의 상사가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다 해. 심지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쉽다고 왜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하나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하시니까 당연히 이게 힘들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계시기도 한 거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분 스트레스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의 입장도 얘기할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쉽다고 하실지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교과서를 다 줬다고요. 자세하게 쓴 글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하셨어요. 본인이. 내려오셔서 직접 다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도와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만 얘기하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 해봐.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더 꼴배기진 사람이 뭐예요? 자기는 막 몇십 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해봐. 이렇게 하면요. 뭐 할 말은 못해요. 저 사람도 했으니까. 근데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는 몇십 년 동안 한 거고 난 이제 하는데 그냥 하라 그러면 어떡해. 그거 좀 서운하죠. 어떻게 하길 바래요? 좀 못하면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내가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실수해.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주면 잘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 걱정돼서 내가 나하고 똑같은 보혜사를 하나 내려버릴 텐데 성령님을 보내줄 거니까 너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다 설명된 책이 있죠. 본인이 다 해보셨죠. 더군다나 도와준대.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힘들지라고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힘들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아시죠? 오늘 처음 하셨어요? 아셨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다 실천하셨다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아네요. 근데 우리는 왜 힘들까요? 왜 하나님은 힘들지 않고 쉽다고 얘기하시고 무거운 게 아니고 가볍다고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왜 무겁고 왜 힘들까요? 그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제가 22절 여러분 같이 읽죠.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4장 22절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왜 힘든지 생각해 봤더니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뒤에 뭐예요? 새사람을 입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를 믿게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뭐를 기준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마치 AD, BC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진짜 믿은 이후가 완전히 우리 다르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물론 뭐 집에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믿었던 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시기 이전은 예배를 드렸던 안 드렸던 날라리처럼 살았던 안 살았던 그걸 안 살았던 그걸 모두 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옛사람. 그죠? 진짜 믿음을 깨달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시작된 이유를 뭐라 그래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왜 힘들까? 도대체 왜 힘들까 했더니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유혹의 욕심을 따른대요.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옛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우리에게 이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게 만들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지 않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다 써서 보여준 책이 있어. 그리고
직접 모범을 보이셔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는 걸 다 아는 우리가 왜 힘들까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놈이 누구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놓고 아직도 우리에게 옛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냐면요. 여러분 누구를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냐면 발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발람을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발람이 누구였죠?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지난주 기억나세요? 제가 발람이 했던 말을 봤더니 발람이 보통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았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왜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됐죠? 그 사람에게 뭐가 남아 있었어요? 옛사람을 따르는 유혹, 욕심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 재물에 대한 작은 욕심 하나가 결국 그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멸망으로 가게 됐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쉽다 그랬는데 나는 왜 힘들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믿은 다음에도 계속 뭐 한대요? 싸운대요. 내 마음속에 싸운대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알았네요. 왜 우리가 힘든가 했더니 옛사람이 남아있구나. 그 옛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가르쳐 보거든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운동하는 사람을 가르치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칙을 가르쳐주면요. 그대로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제가 그래서 주은이 운동시켰으면 했었어요. 주은이. 지금은 시기를 놓친 것 같긴 한데 주은이가 어렸을 때 제가 공 받는 거를 시켜봤더니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얘 운동신경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지만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늘어요. 운동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꼭 자기 고집이 있어.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늘질 않거든요. 여러분 탁구를 쳐보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전문 용어를 지금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꼭 커트를 해요. 꼭 커트를 해. 이렇게 탁구. 그럼 여러분 자기 또래에 있는 애들은 이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커트를 배우면요. 이 탁구는 안 늘어요.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매싱부터 배우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를 따라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수준에 있는데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처음엔 좀 이기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해도 그 단계를 못 넘어가게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운동하는 사람은 금방 이해해요. 푸시업 제가 하라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아주 그냥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냥 걔가 말하는 거 그냥 귀등에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맘대로 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담이 결려가지고요. 6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왜 그래요? 꼭 어설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라는 대로 안 해. 꼭 지 맘대로 해. 그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왜 안 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나에게 그 옛사람의 뿌리가 좀 남아있는 거야.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옛사람이 남아있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특징이 야고보서 1장 22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옛사람의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이 나타나요.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뭔지 아시겠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듣는 건 잘해. 듣는 건 잘 듣고 뭔지 다 알아. 근데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봤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사람 아니에요? 이런 특징 아니에요? 듣기는 다 들었어. 달란트도 받았어.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가서 장사하라 그랬는데 장사 안 하고 뭐예요?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감싸두고 있어요. 듣기는 잘 들어. 아는 건 많이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옛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들어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잘하는데 행하질 않아요. 행동하는 것을 너무 주저하고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특징이 뭔가 했더니 듣는 건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 하나 더 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요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 내 뜻대로 하게끔 만들어요.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옛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듣기만 하고 행하는 건 잘 안 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행하는데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행하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 행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성경에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찾은 성경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전 성경에 연습하라. 여기 지금 연단이라고 한 단어가 그나조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벌거벗고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습하라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쉬운 건 연습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쉬운 건 연습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지금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건 네가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하는데요. 뭔가 하고 있는데요. 하긴 하죠. 여러분 근데 뭘 하고 있냐면요. 쉬운 것만 하잖아요. 쉬운 것만. 하기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너 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너 사랑하지. 그래 너 그거 하고 있잖아. 그렇죠? 또 여러분을 환대하는 자에게 여러분 뭐예요? 문안 인사하죠. 그건 하죠. 그런 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못해요? 더 깊은 건 못하죠. 성경의 경건을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경건은 어떤 거래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세속에서 갈라지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런 깊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깊은 경건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됩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나의 모든 나에게 있는 것을 달라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돼요? 그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요. 그걸 왜 힘들다고 생각하냐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러고요.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듣기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데 행동을 해도 어떤 행동만 하냐면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예를 들 때 가장 여러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내 말대로 하면 이 전쟁에 이길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쟁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면 이긴다고 했으니까. 자, 그 정도는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쟁을 나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전쟁하라. 그러면 해요. 그 정도는 순종한다고. 근데 문제는 사울왕이 뭘 순종을 못했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순종 안 하죠. 전쟁할 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죠. 근데 전쟁을 나가는 것까지는 순종을 해. 전쟁을 나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행동으로 옮겨. 근데 문제가 뭐냐? 아, 저거 좋은데. 아, 저거 이 좋은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요 아가강왕 하나만 좀 살려가지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겼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옛사람의 뿌리는 뽑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떤 특징이냐?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하는 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아말렉 전쟁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이기고 와서는 사울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아니 제일 쉬운 거였어. 나가면 이긴다 그래서 나가는 거. 그거 여러분 누가 못해요. 그거 안 나가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겠다고 하는데 거기를 안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가놓고 정작 하나님이 거기 전쟁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던 주의사항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만 행하고 그 쉬운 것을 행하고 심지어 만족해. 기념비까지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기만 한 거예요. 계속 무겁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제가 요즘 운동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벤치프레스 하는 뭐 이런 동영상 같은 걸 좀 보거든요. 거기 보면 너무 재밌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자기 무게가 아닌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들다가 그 덤벨에 깔려가지고 막 옆에 사람이 구해주고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게 왜 무거운지 아세요? 연습을 안 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계속 무거운 거예요. 연습을 안 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그게 안 어렵죠. 훈련을 받아야 그게 안 어려운 거죠. 머릿속으로 들은 건 많아. 배운 건 많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근데 여러분 해봐야 그걸 알죠. 해봤어야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잘 하지도 않지만 해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그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믿음 시작할 때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물론 신앙을 가진 다음에도 그런 기쁨의 감격이 있어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연습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날라리 기도가 돼요. 날라리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그 기도의 효용을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도의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죽으러 오셨다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황당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이 잔을 제게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이 잔 안 마시면 안 되나요? 진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그때 예수님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왜 기도한 줄 아세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지금 신앙인들 사이에도 이상하게 지금 변질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깊은 기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 못할 걸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오는 게 좋은데 아이들이 와서 자는 게 좋아요. 연우 유리가 와서 자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가끔 예배를 빠지는데 우리 집에 와서 자면 토요일날 와서 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연우 유리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혹시 매주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재우라 그러면 벌써 탄식 소리가 나오잖아요. 힘들다고요. 힘들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힘든 상황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저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우리 애들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나 그 액션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요. 찬송을 부르자 그래도 생전 움직이지도 않아요. 예? 심지어 설교 길다고 막 뒷짐을 지고 눈을 흐리고 그냥 막 빨리 끝내달라고 막 승질을 내는 애들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도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승질대로라면 한 대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쉬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걸 행하려다 보니까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 그래야 이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뭐만 얘기해요? 힘들어, 어려워, 무거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쉽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무겁다고 느껴지고 왜 하나님은 가볍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다고 자꾸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했던 거.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리고 행동을 해도 어떤 행동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아, 왜 성경에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나에겐 그런 일이 없지? 왜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 왜 안 죽었지?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제 스스로 믿음은 시도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배운 만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배운 만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시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니 설명서대로 써 있으니까 해보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해보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어깨를 다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철봉에 좀 매달려 있어. 아빠 제발 좀 그거라도 해. 제가 원래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을 수 있었거든요. 어깨를 다친 다음에 매달렸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15초 만에 떨어져요. 15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 이게 실화야?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 일주일 내내 15초면 떨어져요. 이를 악물고 있어봐야 20초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계속 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 봐 그런 것도 있지만 어깨가 너무 아파서 매달렸더니 지금은 1분도 없거든요. 근육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된다고요.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운동은 기도한다고 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매달리기보다 얼마나 편하냐고. 근데 왜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된 게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고요. 여러분이 계속 사울왕처럼 했던 것만, 할 수 아는 것만 자꾸 하려는, 쉬운 것만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아니라 그냥 꿈같이만 보이는 거예요. 꿈같이.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합니다.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걸 합니다. 왜?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이끄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 어려워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옛사람의 뿌리가 뭔지를 찾으세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것이 된다는 걸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대충 조금 별거 아닌 것만 하면서 사울왕처럼 기념비나 세우면서 좋아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시도하세요.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시도하세요.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요. 왜 연습은 안 하고 기도만 합니까? 도대체. 예? 왜 연습은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요? 나른한 기도. 예? 유치한 기도. 하나님을 내 성공이나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기도만 하게 되죠. 그러지 말고 도전하세요. 아니 성경에 써있네? 이게 될까? 해보는 거예요. 안 되죠? 그때 뭐 하라고요?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니 써있는 대로 제가 하는데 잘 안 될 때 도와주신다며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극한 상황으로 몰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여러분을 안 도와주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상황까지 그는 순종하고 써있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들은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안 나타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아, 이거 다 드릴까 말까?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요거 안 드리면 뭐 하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막 망설이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줄까 말까? 여러분 요걸 주면 요놈이 내가 줬다고 할까? 아이 다음에 주자. 저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다 드려. 누가 그랬어요? 사르밧과부 사렙더가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한 덩이 구워 먹고 우리 죽을랍니다 그랬더니 그걸 나한테 줘라 그러잖아요. 극한의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붙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지세요? 그거 안 믿겨지세요? 그거 거짓말인 것 같으세요? 과장된 얘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몰아붙여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줄 수 있냐고요. 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시냐고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 뭐 얘기하지도 않고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걸 봐라. 오늘 본 애굽 사람 너희가 못 볼 거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뒤에 돌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잘 보세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지팡이로 해.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정도로 홍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매요. 또 승질내면서 하지 말고요. 나 안 걱정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참, 저 자식 진짜 하네, 저거. 도와줘야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고 따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 더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더 극한 상황에 몰려야 나를 찾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다, 힘들다 이 얘기만 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안 될 줄 알아서 안 했는데 되는 걸 보게 돼요. 되는 걸 보게 돼요. 아 이게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됐더니 이게 실천할 때 진짜 되네. 네? 인터넷에 있는 레시피대로 만들었더니 맛있네. 그걸 여러분이 삶 속에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힘들긴 힘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이야, 이런 재미가 있네. 제 아내가 저랑 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 또 나름 재미가 있네. 우리 아내도 저랑 살면서 재미를 느끼는데 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자갈밭을 걸어가는데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메추라기를 내 앞에 꼬꾸라져서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도, 기도의 깊이도,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타까운 뉴스를 봐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된다고 하고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는 한쪽 편에 있는 얘기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본인도 발람 선지자처럼 뭐가 잘못됐는지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무겁지 않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쓴뿌리를 찾으십시오. 옛사람을 찾고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하게 하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게 될 것이고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재밌구나. 안 무겁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근데 어떻게 하래요? 내 멍에를 메고. 뭘 배우래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온유한 성품과 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보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짐이 무겁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내 쟁기를 메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계속 무겁기만 한 거죠.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 짐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쉽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깊은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겁다고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힘들다고만 생각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무겁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계명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써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무겁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옛사람의 잘못된 유혹의 정욕을 따르는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며 사울왕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지식만 많은 가분수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는 건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지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고만 불평하고 힘들다고만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미련한 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찾아내게 하시고 걷어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 소극적이고 미련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미련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에 말했던 그 믿음의 모든 사람의 그 길을 온전히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